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가지고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도 설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 쥐를 보니까 고양이를 보고 너무 두려움에 떨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술사가 쥐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쥐를 향해서 마술을 부려서 고양이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되었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이제 이 고양이는 개를 보니까 또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또 한 번 불쌍한 마음에 이 고양이를 개로 다시 마술을 부려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개가 되어서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개가 되고 나니까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다시 변화를 시켜서 이제는 호랑이가 되게 해줬습니다. 이제 호랑이가 되면은 뭐 두려워할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랑이가 되고 나니까 이제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 마술사가 포기를 선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이 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그냥 다시 쥐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쥐로 변화시켰다는, 쥐로 다시 돌이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 또한 그러한 마음이기도 하죠. 인디언들은 그 소년들을,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숲속에 밤에 혼자 이 아이를 내보내게 합니다. 동물의 울음소리, 늑대의 울음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그 공포를 혼자 이겨내게끔 만드는데요. 이 밤새 그 숲속에서 혼자, 어두운 숲속에서 혼자 있는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밤을 지내게 되고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안도감을 느끼는데 왜 안도감을 느끼느냐? 바로 자신의 가까이 뒤에 있는 그 나무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화살을 들고 그 아이를 위협하는 동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모습을 아이가 발견하고 난 뒤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밤새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그 소년의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고 또 위안을 느끼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중에 부모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늘 나의 삶에 또한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늘 보호해 주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생각, 이것들도 두려움을 이기는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고 나면 이제 나를 지켜주시는 부모님도 노쇠하시고 또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나의 이제 더 이상 보호자가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또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우리 역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라 생각하면서도 늘 우리의 삶에 두려움에 떨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미 불안한 시대는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 우리의 그 불안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안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 자녀를 내놓고 특별히 그 여자아이들이 밖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면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연락이 되지 않지? 정말 잘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일까? 이런 걱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불변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불변한 약속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근거를 얻어 우리 이 두려움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말씀만, 약속만 믿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위험, 어떠한 풍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막 놀이기구를 타면서 한 바퀴 돌기도 하고요. 바이킹 타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곧 몸이 막 쓰러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전벨트 때문이죠. 안전바가 나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스릴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나를 붙잡아 줄 거다.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이 모든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런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이고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아무런 마음도 내가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은 이미 수천 년부터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함께 하고 있다,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성경, 구약 말씀까지의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희를 늘 지키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에 이릅니다. 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늘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북스럽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우상을 만들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능력, 진정한 우리의 삶의 동행자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배우고 있는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디에서 이룹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애굽에서 이루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정이 60만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준비되자
그들의 삶이 이제 이방인의 왕의 통치가 아닌, 이방의 신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사들을 세우셔서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렇게 종이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신은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은 진짜 좀 왕 좀 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 좀 달라. 힘 있는 좀 왕을 달라.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기간이 끝나고 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왕정의 시대가 몇 대 만에 끝이 납니까? 3대 만에 끝이 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만 왕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뒤에 분열왕국이 시작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3대도 못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보다는 이 인간의 왕의 강력한 통치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통치는 3대도 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갈라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또한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사시대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지도자를 통해 그 인도를 통하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또다시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헬라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시리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마카비 왕조 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그런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계속되는 그러한 침략 그리고 어려움, 나라 잃은 서름의 세월들을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에 내어준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기까지 그 기간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구약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했죠. 400년 침묵. 그 400년 침묵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암흑기라고 하는, 침묵기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 안에 그 계시가 없었을 뿐이지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안에 없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파가, 우리가 신약에서는 처음에부터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게 되는 바리새인들이 생겨납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들었던 에세네파라는 그런 또 파들 등등등 여러 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훗날 그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지. 어쨌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의 긴 침묵을 깬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우리나라의 이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이름들. 요즘 우리 병관이 선생님하고 민은 선생님이 아기 이름 짓기에 아주 그냥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고인한 지사님도 고민이 많아서 아이 이름을 짓는데 참
고민이 많아서 고인한 사람이 어릴 때 불렸던 그 이름으로 아이에게 져주면 어떨까 뭐 고민도 하신다고 하는데 고인한 사람이 그 이름은 조금 좀 이 시대하고는 안 맞는 이름 같아요. 현덕이 좀 안 맞는 이름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름. 근데 당시에 그 유행했던 이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철수, 뭐 여자는 영희, 뭐 이렇듯이 뭐 말자, 뭐 순자, 우리 교도 있죠. 옥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이름들이 있듯이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호세아, 여호수아, 다 구원자라는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구원자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지만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참된 구원자, 그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 초조함에 빠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이 아담으로 인한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부끄러움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들 안에 부끄러움이 없었고요. 그들 안에 수치가 없었고요. 그렇게 완전한 천국의 모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죄악을 물려받고 우리 역시도 늘 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수치를 느끼기도 하고 분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타나 있는 그 이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따라해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예,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다시요. 좀 바꿔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 추방된 이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런 인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런 인간들, 아무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애써 보아주고 힘써 보았지만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예술도 어떤 것도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머리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머리를 믿고 내 어떤 지식을 믿고 내 어떤 사상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나를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요. 그러할 때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지식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경험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내 무식함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연약함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초라함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완전히 우리가 클리어한 상태에서 주님,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요.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아지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제발 토요일 날 저녁에는 좀 일찍 좀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하는 저도 일찍은 못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일찍 주무시고요. 좀 일찍 예배 가운데 준비해서 좀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정말 저를 잡아먹을 듯한 그런 눈빛으로 좀 쳐다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두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늘 불안과 초조, 어려움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같이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늘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괴롭고 힘들 때 뒤를 돌아보면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발자국이 내 발자국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늘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할 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때를 돌아보면 늘 발자국이 내 발자국. 두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나의 발자국이고 나머지 두 발자국은 누구의 발자국입니까? 예수님의 발자국.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항상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걸 느꼈는데 어려운 순간에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발자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그렇게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할 때는 주님이 항상 나와 동행해 주심으로 내 발자국의 발자국을 보게 되는데 왜 내가 정작 어렵고 힘들 때는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우리가 외롭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의 동행의 길을 힘든 길로 여깁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알아가지고 내가 여기 왜 끌려왔을까?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친구를 몰랐다면, 내가 이 사람을 몰랐다면 내가 왜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정말로 내 의지, 내 생각 아니면 강요일지 모르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들을 버려야 됩니다. 늘 주님과의 동행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간혹 어떤 이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믿어왔기 때문에 내가 믿었지.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삶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까요?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주님과 멀어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고 있지만 진정 주님의 품에는 안기지 못한 채 늘 주위만을 맴돌고 있습니다. 성도라 불리고 있지만 진짜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스스로 거부한 채 주님과 상관없는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가 찬양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이 어색해요,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게 왜 필요하지? 주님과 함께 고요한 시간, 할 말이 없고 쏟아놓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그 안정감도 없고요, 평안함도 없고요, 어떠한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늘 인생이 버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길은 복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정말로 그 길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물론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이 시간에 불러주셨고
그 길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1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동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걸음마다 누가 동행해 주신다고요? 주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가을을 타는 남자분들, 나는 가을을 타요. 제가 요즘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가을 좀 탑니다. 네, 주님 타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아유, 가을만 되면 아우 추워. 네, 여성분들 주님의 따스한 품을 느끼기에 좋은 날입니다. 난 외로워, 옆구리가 허전해. 그런 솔로분들 주님의 사랑 느끼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 이때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고 11월 한 달 그 주님과의 동행으로 인하여서 행복함을 누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주님이 정말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또한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행복한 은혜의 삶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